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같이 씁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이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예배자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보게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부족하고 연약함들을 단단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일에 부족한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말씀 속에 큰 위로와 말씀 속에 치유와 능력과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라는 부분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발언과 복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역전의 인생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귀중한 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귀중한 영혼으로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르시고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닫고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굳게 되새김질하는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거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우리의 질문 속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경의 배경이 곧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무엇인가 열매가 없는 그러한 절실한 가운데에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일찍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이러한 부분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먼저 실행해 주셔서 굳건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영의 말씀이 되도록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기록해 주시고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물은 몇 도에 끓기 시작하죠? 잘하시네. 100도에 끓면서 액체가 기체로 변해요. 그렇죠? 산업혁명의 큰 변화가 어떻게 되면 증기 기관차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래서 석탄으로 물을 팍 빼가지고 수증기를 팍팍팍팍 넣고 수증기 힘으로 기체의 힘으로 피스톤을 돌리는 거예요. 팍팍 돌려서 기계를 돌려서 그리고 기차를 이동시키는 그러한 발전의 대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순간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물의 온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99.9까지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상태도 매우 뜨거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손대기도 뜨겁습니다. 그러나 기체로 될 수 있어요? 네? 안 되죠? 100도가 돼야만이 물이 끓면서 기차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99.9까지 온도가 올라가도 변화가 없어. 근데 우리 인생을 1도씩, 2도씩, 3도씩 쪽쪽쪽 올라가요. 열심히 하죠. 50도까지 올라가고 60도까지 올라가고 90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도의 산에서 지금 살아가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 왜? 물이 기체로 변화야만이 그 기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기체를 가지고 많은 곳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언을 통해서 다시 제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놀라가면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물이 기체가 되어야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이왕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그 모습으로 100%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99.9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뜨거운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것 같은데 변화된 삶이 확 변하지 못해요. 여기서 무엇을 의미냐면 우리가 99.9까지 노력하는 것도 참으로 큰 힘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100도가 되어야만이 능력을 얻는다면 그 0.1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를, 네? 능력의 역사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제가 보기에 얼마나 여러분들을 안타깝게 아쉬워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스스로 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선생님다운 사람들은 내 인생을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잘 관찰하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주 정확해요.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분별하여 알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안내하고 격려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도록 끊임없이 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 경험으로 가만히 돌아볼 때 보면 야, 저분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믿음을 좀만 그렇게 하면 무엇인가 될 것 같은데 잘 하다가 도중에 뚝 떨어져요. 잘 될 것 같다가 뚝 떨어져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은 특별히 은사를 준 목자들은 받은 자들은 그 성도들의 마음과 그 성도들의 어떤 생각과 그가 바라는 어떤 바라는 것들을 응원해줘. 그죠? 다 응원해줘.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장점들, 좋은 은사들, 좋은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해 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돕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조금만 더 일어서면 조금만 힘만 내면 그런 아쉬운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제가 뭐 전도사를 할 때도 또 그때부터 하나씩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지만 참 세월을 돌아보니까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25살 때부터 신학교 들어가서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이전부터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간혹가다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조금만 더 힘내라. 네? 조금만 더 이것 좀 준비해라. 조금만 준비해라. 그런 마음이 들은 순간이 있어요. 근데 또 그걸 쭉 하다 보면 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부분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일단 마음에 의심과 마음에 나태함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리고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게 힘이 빠져요. 의욕이 상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체가 믿음이고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고 하나님 본체가 소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붙잡을 수 있는 믿음, 붙잡을 수 있는 소망, 붙잡을 수 있는 사랑. 근데 내가 왜 힘을 얻지 못하느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환경 안에서
자기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본질적인 것을 내가 순간순간 세상을 바라보고 보면서 내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태해지고 넘어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넘어짐의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계셔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다시 힘을 얻고 걸을 수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현실들을 극복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한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기다림에는 분명한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역전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해 주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어떻게 하면 역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비유들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나면 당장 밭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불안하지 않습니까? 씨앗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 주실 것을 믿고 농부는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참는 시간이 당연하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조차도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마치 농부가 믿음으로 씨앗을 심어두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의 봉사,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들의 애를 써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씨앗으로 바라보고 그 씨앗이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성장이 하나씩 돌아볼 때에 더딘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어떤 과정이 더디가는 것처럼 그 순간순간 느낄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씨앗은 누가 자라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주셔서 죽었던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의 종으로 있었던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바꿔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그리고 좋은 열매를 계획하신 하나님이시죠.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의 불안과 염려, 이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룻밤 잠에 처할 때, 하나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목숨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맡겨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의 가운데에, 형벌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는 대신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할 이유,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자, 인내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8절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인내는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처럼 작은 공동체는 세상의 여러 어려움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바에 그만둘까? 라는 유혹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 작은 교회 다 안 돼. 아유, 개척교회 다 안 돼. 아유, 더군다나 시골에서 개척교회 안 돼. 도시도 안 돼. 이렇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시에도 있고 시골에도 있고 많이 계신 곳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강림이 가까울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을 더 크게 보고 내 인생은 연습과 같은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훈련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경기가 시작할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제가 즐겨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인 감독 김연경. 여러분 몰라요? 영화 장면이요? 이거 배구인데 배구. 오늘 주일날 해요. 주일날 8시 반부터. 김연경 배구 선수 있잖아요. 그 배구 선수가 이제 프로 구단에서 이제 어떤 뭐랄까 퇴출당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은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은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시 모집을 해서 이제 선수단을 만들어서 이제 7번을 싸운가요? 7번을 세워가지고 4번을 지면은 어떻게인가? 아무튼 그거 내가 자세히 모르는데 제가 말한 것은 뭐냐면 교육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킬 때 뭐 잠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연습할 때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죠? 훈련. 근데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무엇인가 잘못하면 내 인생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실패도 할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데, 마시는데, 입는데 이게 주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신 목적으로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연습을 잘 하게 되면 어떤 연습? 믿음으로 훈련돼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그 경험, 믿음으로 내가 은혜를 누렸던 경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 그 경험한 것들을 내가 축적하고 나가서 결국에는 주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오시는 그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시간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에 대한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와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신 날이 가까웠으니 흔들리는 마음을 꽉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11절 말씀 보면은 욥처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로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을 통하여서 인내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 첫째는 바로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힘든 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 원인이 다 너 때문이야. 그냥 남의 탓으로 돌리는 어떤 죄대적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를 주의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된다. 두 번째로는 11절 욥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네? 다 이런 것 같지만 욥에게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갑절의 은혜로 갑절의 축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욥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그 통로 안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맺는 인내의 결단과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의 거룩과 뜻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힘쓰고 우리 인내의 마지막은 자비로우시군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를 원망하는 대신 사랑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항상 고난 앞에서 분노와 격동과 원망보다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1도, 99도까지만 끌었던 나의 인생의 태도에서 그 마지막 1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의 믿음이 나에게 부족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주셔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하나씩 갖춰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